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그러니까 짧은 말로 하면 특권이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참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우리가 갖는 특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언제 기도하냐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런 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축복할 수 있는 힘,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기도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냐?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그리고 두 손을 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산신령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보다도 더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꼭 이번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한 번 해도 딸을 7명 낳을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또 무당을 찾아가서 또 구슬을 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여간 나름대로 자기가 또 용하다는 신께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꼭 진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신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들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꼭 내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들이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지내면서 그 굿하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제가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진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채를 주고 그러고 무당 구출을 하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산신령께 기도를 해요. 종아수 떠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종아수 떠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당연히 대답을 안 하실 텐데, 너희는 그 세상 끝까지 가서, 하여간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그리고 세상 어떤 곳인지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우리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들이 전도지를 갖고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온몸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삶을, 온몸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실력이나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충족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 부모와 함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인류대학 들어갔어요. 뭐 인류, 이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이름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쯤 되면 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취직을,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뭐 하여간 우리들이 바라는 또 뭐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데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뭘 위해서 기도해요? 아름다운 또 가정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해주셨어요. 결혼도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뭘 위해서 기도해요? 똑똑거비 같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요새는 아들 필요 없다, 난 딸 낳았으면 좋겠다, 하여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 쑤시고 뭐 저리고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마다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만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또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 그때는 그 평안을 또 그 형통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뽀빠이는 뭘 먹어야 힘이 나요? 시금치 먹어야 힘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살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귀국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다시 예전보다도 더 멋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스라엘 성전의 성벽을 건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산발랏,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아람 사람 이런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망루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두고서 하루 종일 아침과 밤낮으로 그 파수꾼들이 이제 보초를 쓰면서 혹시 이방인들이 그 방해를 하러 오는지 그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끊임없이 그 보초를 서고 관찰을 하고 살피고 하도록 했다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느헤미야서 6장 그 6절인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고 그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힘들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긴 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돼요.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서고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말씀인데 6절 말씀 가운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6절 말씀 하반절을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다시는 너희들의 곡식을 너희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 맹세를 하나님이 잊지 않건들 기억하실 수 있게끔 기억나게 하도록 이스라엘은 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히브리어 말 그 의미가 이 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또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간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컷오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린다, 뭐 멈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쉬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쉬지 않게끔 너희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이스라엘은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야만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 나가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변경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백성들이 아론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뭐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도록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은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짜장면 가게를 크게 세웠어요. 온갖 종류의 짜장면을 다 만들어 팔려고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손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파리채 들고 파리만 잡고 앉아있어요. 그럼 몸은 편하긴 한데 어떻게 했어요? 편안할까요?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그거 같이 힘든 일은 없죠. 어떤 사장이 공장에 기계를 잔뜩 들여놓고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일감이 없어서 기계를 다 멈췄어. 그거 같이 참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일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 아니에요. 3교대, 4교대를 하면서까지라도 공장의 기계를 끊임없이 돌릴 수 있어야 그래야 사장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사장님이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장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팔짱 끼고 앉으셔서 팔이나 잡아야지. 만약에 하나님 그러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장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나를 돕는 일을 하시도록 그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 사장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부모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심한 말로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자녀들이 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타깝고 바라보기만 하면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는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를 해. 근데 자녀들이 아주 잘하고 뭐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잘하고 자기 앞길을 챙겨나가고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됐든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우시는 것을 멈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울 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지 않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슬픈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가장 슬픈 날이에요.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시도록 쉬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들의 8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우리의 양식이 대적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대적자들이 마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은 것처럼 우리들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원수들의 손에 빼앗기고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는 것을 그냥 넉넉히 보고 있어야지만 했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들이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광복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조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투쟁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상상하지 못한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친히 간섭하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이 대화를 하고 화해의 무드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안팎으로
큰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한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인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전방위적으로 교회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차별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이제 그 법이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부터 아마 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까지 특별히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국무회의가 이제 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런 미명하에 기독교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도하는 일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목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는 일도 그것도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남자 청년이 2명이 와서 목사님 우리들이 이제 결혼할 건데 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희들은 다 남자들인데 내가 어떻게 남자 2명 놓고 결혼 주례를 하냐? 나는 안 한다. 그러면은요, 이 목사님이 나의 성적인 그 취향을 해간 업신여겼다, 차별했다, 내가 수치심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면 그러면 제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냥 아주 강하게 권면을 했는데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껴서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 강요로 인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그동안에 확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 뭐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하여간 뭐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뭐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인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가게 주인이 그걸 팔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들은 왕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곧 우리나라에서 행해질 이야기들입니다. 뭐 인권도 좋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독교인들한테는 역차별적인 모습도 있어요. 아니 내가 동성애자 결혼주례를 나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그걸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도 나도 또 차별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도대체 가치관이 어떻게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그것이 옳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건 개인적인 또 그 의견이니까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전과 같이 평안한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는 일들이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요, 이를테면
우리 한상원 집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인데, 한상원 학생 수업 시간에 떠들면 돼, 안 돼? 떠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내가 여러 아이들,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면요, 그럼 선생님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상훈아, 떠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훈아, 이따 수업 끝나고 나한테 와라. 내 방에 와. 교무실로 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혼자 불러놓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야단을 치면은 그것도 인권 침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학교 폭력에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해야지만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와중에 바깥에서는 그런 공격들이 있지만 안에서는 서로 교회마다 지금 분쟁을 하고 서로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공공연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8월 7일 날인가 언젠가요,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이 되는 그 결과가 명성교회 그 김삼원 목사님 후임으로 온 아들 목사가 그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이 난 이후에 교회 세습 반대한다고 하는 쪽과 그거 괜찮다고 하는 쪽이 지금 붙어가지고 그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 아주 지도자급에 속하는 목사님들이 뭐 어떤 목사는 저항하라,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라,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뭐 김사환 목사가 교단에서 떠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떠나라 그러고, 서로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내적인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단 차원에서도 시끄럽고 각 개교회마다 지금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대로,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대로 지금 우리들이 아주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때에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앞에 두고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한국의 이 교회들을, 이 땅의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권도 우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광복 73주년의 감격을 맞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교회 정체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힘써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